할렐루야. 양희은의 노래 가운데 깊은 산 오솔길 붕어 두 마리,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조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어느 더운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고 연한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망했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뭐 그런 이제 교훈의 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참 혐오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그러운 거를 벌레라 그래요. 벌레는 징그럽잖아요. 이 사람들을 벌레에 비유해서 혐오감을 표현합니다. 한국 남자는 한남충, 벌레다 그 말이죠. 애기 엄마들은 맘충. 또 급식을 타먹는 10대 소녀 학생들을 급식충. 노인들은 또 별명이 많습니다. 노인들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노인들은 틀니를 딱딱거린다 그래서 틀딱충 그래. 연금을 타먹는다 그래서 연금충 그래요. 또 나이가 벼슬인 줄 알고 노인 된 게 벼슬인 줄 알고 노수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할매미. 매미는 좀 나아요. 매미도 이제 벌레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도 큽니다. 외국인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을 바퀴스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혐오감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다 비슷하니까 사람들은 다 타인에 대한 이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오랫동안 흑인 인종차별해서 흑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했죠. 지금도 뭐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뉴질랜드에서는 백인이 이제 무슬림 그 예배당 들어가서 총기 난살해서 많이 죽었어요. 인종차별이 혐오감이 이제 죽음, 분쟁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일본도 이 이지메라 그러죠. 왕따, 집단 따돌림을 하고 지금도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합니다. 이 조센징이라고 하고 혐오감을 막 극우 일본파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한국 조센징은 떠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여튼 차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있어서 맨 밑에 수두라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이제 불가촉 천민. 닿기만 해도 불결해진다. 그런 이제 그 아주 혐오감과 미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 혐오감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고 저주받은 족속이라 그것은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들은 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다. 뱀은 죽여야 되고 뱀은 밟아야 되고 이방인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 대한 이 극단적인 증오감을 나타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성전에는 이게 경고문을 써놨어요. 어느 이방인이든지 성전에 접근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이 자기만 선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이 증오와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들어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절대로 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 세리들, 장녀, 여자, 외국인들,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혐오감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만일 물고 먹으면 피차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다 이제 죽는 길이죠. 서로 죽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비전을 하나 되는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 희망의 교회, 비전의 생명의 교회,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정화된 백성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차별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혐오를 버리고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구별이 없는 것이죠. 구별이 없어요. 혐오감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와 사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는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 더 이상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종교 특권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세리와 죄인의 차별이 없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장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이방인도 내 백성이다. 고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이름을 주리라. 그리고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와 혐오감과 적대감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고난 속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내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돌멩이가 많고 웅덩이가 있으면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길을 잘 포장해서 내 백성이 오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외치기를 광야에서 외치고 사막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 말을 받아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이 오실 길, 주님이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이 올 길을 준비하라. 내 백성이 성전에 올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누구나 오라는 것이죠. 세리도 오고 장녀도 오고 죄인도 오고 노인도 와라. 장애인도 오라. 누구나 오라. 맘충도 오고 급식싱도 오고 다 할매미도 오고 다 오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길을 준비해서 이제는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 혐오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니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하나의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셔서,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평강과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혐오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와 함께한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하고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그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자매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이혼을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이혼녀 엄마 밑에서 이제 자랐죠. 근데 이제 엄마는 강박증적이고 또 완벽주의적입니다.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는데 아버지 없이 키우니까 이제 높은 기준을 막 강요하니까 애가 힘들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이제 막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쩌서 이제 대학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고 유학까지 갔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이제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댁에서 사니까 엄마하고 둘만 살다가 시댁 식구 여럿 하고 사니까 이제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엄마하고 둘은 뭐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들 여러 사람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엄마하고 시어머니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자기 친정엄마는 뭐 속으로 사귀는 사람이에요. 뭐 말도 안 하고 다 그냥 참고 속으로 다 사귀는 사람이라면, 시어머니는 막 직설적으로 막 잘못을, 너 이거 왜 이렇게 밥이 싫어, 국이 짜, 너는 뭐 인사성도 없어 하고 자꾸 막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 시어머니고, 자기 남편도 이상하게 막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를 막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그냥 도망왔어요. 도망가서 이제 별거하면서 살면서 도저히 못 산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엄마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에서 공부하다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내 기준으로 시어머니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시댁 식구들을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미움과 혐오감을 가졌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자꾸 판단한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랬더니 이제 시댁 식구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그래서 자녀를 둘을 더 낳고 이제 잘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편견과 미움과 남에 대한 이 혐오감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과 허물과 상처에 대한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와 하나님은 함께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통회하는 자와 함께해서 내가 그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여서 그의 영혼을 고쳐주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는 그 마음속에 미움과 혐오의 감정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상처를 회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고 고쳐주어서 그를 온전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통회하고 이 참여하는 영혼 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나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다 그러한 사람, 꼴 보기 싫은 놈이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그래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그냥 아주 좋을 텐데, 저놈만 없으면 내가 10년 묵은 체중이 사라질 텐데, 그렇게 이제 혐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누가 미운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네가 그래, 사실은 네가 교만해, 사실은 네가 편견이 있어, 사실은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 사실은 네가 혐오감을 갖고 있어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고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의 혐오감을 갖고 상대방을 정지하고 저놈만 사라지면 좋겠다, 저놈만 죽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사실은 내가 그런 줄 내가 악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편견을 갖고 내가 남을 정죄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자꾸 갑질을 해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아유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그냥 살맛이 날 텐데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갑질을 하니까 저놈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다. 네가 남을 갑질하고 너도 네가 올라만 가면 남한테 갑질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할 그러한 사람이야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참회의 영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실은 내 안에 그렇지 분노의 마음이 있고 갑질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누르고자 하는,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영을 구할 때 주께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꾸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인 것이에요. 동료 가운데도 아주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 직원. 저놈은 지는 편한 일만 하고 나한테는 힘든 일만 시키는 아주 재수 없는 놈, 얌체 같은 놈이 있어요. 아유, 저 밥맛. 근데 사실은 네가 밥맛, 사실은 네가 밥맛이야. 사실은 네가 재수 없는 놈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내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사실은 밥맛이었습니다. 내가 재수 없는 놈이었어요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주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우리 자꾸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지만 사실은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혼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자식이 속을 새깁니까? 그게 나를 보라네. 너도 사실은 이렇게 너도 남을 너도 속썩이고 너도 힘들게 하는 놈이야. 허선교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브라질에서 20년간 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한 분입니다. 훌륭하죠. 이 아마존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20년을 이렇게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사춘기 때 자꾸 반항을 하고 속을 썩이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저히 미치겠습니다. 저 아들 놈의 새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들마저도 내게 속을 썩이니 난 정말 살 맛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너는 아들보다 더해. 그래, 너는. 사실은 자기가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당하다. 자기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남편을 정죄하고 아들을 정죄하고 다 남을 판단하고 편견과 혐오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뒤통수를 해머로 때리는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아들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혐오감을 가진 존재입니다.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했더니 아들이 변하더래요. 아들이. 여러분 아들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악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다른 나를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절로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를 가진 자에게 그의 새로운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를 고치고 구원하여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렇게 그냥 박차고 나가면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고치고자 하는 건데 자기가 그러한 존재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또다시 시작을 해야 돼, 처음부터. 근데 사실은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고 더 독한 종자를 만나요. 여러분 고난은 여기서 다 당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에고가 똘똘 뭉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 원수 덩어리를 보내. 이 남편을 원수 덩어리로, 자식을 원수 덩어리로, 김집사를 원수 덩어리로, 박집사를 원수 덩어리로 보내서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나의 에고를 깨뜨리고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놈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혐오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은 뭐 해결이 됩니까? 더 독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호랑이 같은 놈이 나를 기다려서 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그냥 효부를 봐야 돼요. 효부. 여러분 부부끼리도 효부를 다 봐야 돼요. 헤어지면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자식하고도 효부를 다 봐야 돼요. 내가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에고가 녹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은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다 내 탓이다. 내 안에 악이 있고, 내 안에 혐오가 있고, 내 안에 정죄함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불순종과 불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그의 길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의 길은 뭡니까? 인간은 이렇게 뭐 말하고 또 뭐 이렇게 그래 이렇게 경고를 주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잘 들어도 안 듣는다. 계속해 자기 얌체짓을 하고 갑질을 하고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그 자기의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구주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의 은혜 아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 입술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한 말씀대로 고쳐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평강을 주리라 하신 대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종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고 새 마음을 주고 평강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입술의 열매가 창조됨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살게 되고 소생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이 소생한다, 산다는 말, 리바이브, 살아난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누구에게나 평강을 준다. 먼 데 있는 자는 뭡니까? 이방인, 저 버림받은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는 뭡니까? 유대인.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이나 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평안을 주고 고쳐준다. 먼 데 있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가까운 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들도 내가 구원하여 준다. 먼 데 있는 장애인과 고자들, 가까운 데 있는 정상인과 비장애인들 다 고쳐준다. 먼 데 있는 연금충, 할매미, 또 가까운 데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부자들 다 나올 누구든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데 있는 똑같이 통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고쳐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실 때는 절대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 1권 1편 제일 첫 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평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내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 악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혐오와 악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자꾸 솟구쳐나는 바다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찌르므로 평강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애고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애고를 계속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그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 한 168에서 170 정도 된대요, 키가. 몸무게는 잘 아시죠? 130kg. 혼자만 많이 처먹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김정은보다 더 뚱뚱한 친구 사진을 북한에서 찾으면은 상을 주겠다 했는데 아무도 못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제일 1호로 뚱뚱한 놈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김정은 저렇게 뚱뚱하면 40살이 되면 죽는데요. 몸이 견디질 못해서 과부하가 돼서 이제 꾀꼴락이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죽을 때만 해도 90kg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40kg 이상이 찐 거예요. 왜 쪘느냐?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심리자들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암살의 위협, 늘 암살의 위협을 받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폭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그렇게 찌네. 두려워요. 늘 누가 자기를 언제 죽일지 보니까 두려움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는 사회주의로 지금도 나가겠다고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데 절대로 자기의 이 교만과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그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통의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고쳐서 평강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가난한 심정, 상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고침을 받고 구원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평강을 누리고 고침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여서 통회함으로 주 앞에서 낮아짐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